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비대년 2021년 1월 3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날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신경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몹시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도록 보내주소서 재단 섣벌레 입술에 내니 어찌 조정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돌아다니시며 일꾼 거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저희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섣벌레 입술에 내니 어찌 조정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섣벌레 입술에 내니 어찌 조정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의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1년도 첫 번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문설주의 미간에 표를 붙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싸우고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의 귀신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줄을 알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업장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행하는 직장이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0년도가 엊그제같이 저희들이 살았는데 2020년도가 이제 지나고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곳곳에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또 새해 신년이 밝아졌기 때문에 곳곳에서
축하를 하고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12월 연말이 되었을 때에 북극의 시베리아 찬 공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또 일본에 많은 눈이 쌓이게 되었고 그 눈이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동파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주도나 저 독도나 또 저 일본이나 저 서해안 쪽에 아마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키우고 있는데 그 벌통에 그 벌들도 얼마나 추운지 벌통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낙봄이 되어서 바로 얼어 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통에 갔을 때 벌통에 보니까 죽은 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죽은 벌을 제가 손으로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죽었던 벌들이 얼어 죽은 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이 얼어 죽은 것이라 뜨뜻하게 해주면 사는 것이로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벌을 쓸어서 제가 병에다가 담아서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왔더니 호주머니에서 따뜻하니까 또 깨어나는 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방에다가 뜨뜻한 방에다가 묻어주었더니 많은 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은 벌들을 전부 다른 병에다가 이제 골라서 이렇게 담아 넣어놓고 그 남은 벌들을 다시 이제 뜨뜻한 방에다가 제가 같이 품에 품으면서 그날 밤을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벌들이 아주 완전히 죽은 벌인데 그런 벌들이 깨어나는 놈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벌은 다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는데 그 죽은 벌들을 깨어나는 것을 보니까 몇 단계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입김으로 입으로다가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살아나는 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호주머니 속에서 살아나는 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뜨뜻한 이불 속에다가 넣었더니 살아나는 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깨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벌인데도 불구하고 그 벌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품에다가 품고 제가 잠을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깨어나는 벌들이 그 안에서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벌들도 입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같이 뜨뜻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같이 뜨뜻한 이불 속에서 죽은 벌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코로나 귀신을 다 떠나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송년 예배에서도 우리 주일학생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주일학생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우리 성경학교가 아니라 성령학교, 성령을 받는 우리가 겨울 성령학교 그거를 우리가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뚝뚝 떨어져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기다릴 때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도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년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회개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령학교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생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되고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큰 은사적인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학교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든지 아니면 두 번씩 모이든지 꾸준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2009년도 11월 달에 이쪽 성전이 아니고 저쪽 성전에서 있을 때 제가 20일 동안 밤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메모지를 갖다 놓고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20일 이상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일 이상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인간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종이를 전부 붙였더니 큰 두루마리와 같은 그러한 종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그 종이들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 종이는 저쪽에 지금 미사리에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큰 통으로 되어가지고 그 통 속에 큰 창호지에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넉 장에다가 또 이번에 2009년도 11월 달에 그 깨달은 말씀 20일 동안 매일 밤마다 깨달은 말씀 성경 구절을 적은 그 말씀을 전부 붙여가지고 말아서 그 큰 통 속에다가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인간의 구속사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0일 동안이나 걸렸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사를 깨달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할 수가 없고 오늘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제가 액자로다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액자가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구속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깨달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계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은 계신데 예수님은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빠져 있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과 성령님은 계신데 예수님은 빠져 계시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꾸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 사실은 첫째로 구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신포도주의 사건이고 둘째 신약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 단포도주 사건이 무엇인가? 신약은 단포도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은 구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신포도주의 사건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의 말씀은 단포도주 새 포도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단포도주가 되려고 한다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단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셨고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의 곳간을 비워서 곳간을 채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곳간을 비우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서부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곳간을 채워보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첫째,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빈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빈 항아리라고 하는 말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빈 항아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빈 항아리 6이 도대체 무엇인가? 빈 항아리 6은 빈 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었는데 빈 항아리 6개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빈 항아리가 6개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빈 항아리 6개, 빈 항아리 6개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갖다가 빈 항아리 6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6000년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6000년을 사는 시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올해는 2021년, 그래서 6000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6000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빈 항아리를 만들어서 빈 항아리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으니 다시 포도주를 채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 속에 빈 항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항아리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탐심, 욕심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심히 어려운 심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은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의 죄악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히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어려운 심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6000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히 담겨져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기가 심히 어려운 심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는데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육체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으로 가득히 차 있고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악한 마음과 피 흘리는 손과 아우러 달려가는 발과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망령된 증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을 살펴볼 때 마음속에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악, 말세에 경건치 못해서 짓는 죄악,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 인생들이 짓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항아리를
빈 항아리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항아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우리의 항아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항아리가 얼마나 찌들었는지 잘 닦아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지지 아니할 그릇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으니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워서, 곳간을 비워서 모든 죄악을 버려버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곳간을 다 비워버려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빈 항아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빈 항아리를 그대로 두지 말라, 곳간을 채워라. 다시 말씀드리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적은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말씀이고, 물은 세례고, 물은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홍해바다가 무엇인가? 홍해바다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홍해바다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홍해바다가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물이고, 세례가 물이고, 또한 중생이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도록, 중생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각색 병자들을,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6000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마음을 비우고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중생의 역사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와 같은 2020년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온통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벌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졌습니다. 단 포도주로 바꾸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포도주, 단 포도주로 바꾸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23절에 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과 순종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이행하심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 포도주로 바꾸어지기만 하면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다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의 2장 18절 19절에 내 눈에는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밤 조용히 일어나 물 쏟듯 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의 3장 19절에 내 인생에 사는 삶이 쑥과 같고 다음 주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 포도주로 바꾸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 4장 8절에 우리 인생에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시커멓게 술덩이와 같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밤 초종에 일어나 물 쏟듯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단 포도주로 말미암아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세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동전 한 세겔을 입에 물고 나올 것인즉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졌을 때 낚시에 고기가 입에 동전 한 세겔을 입에 다물고 낚시에 걸려서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집에 있는 종에게 가시지 아니하셔도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백부장의 종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이 바로 영생인데 주님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 전부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 때 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다 용서해주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곡간을 채우려면 첫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제 202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곡간을 채우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빈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곡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회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길거리 걸어가도 회개요, 앉아도 회개요, 밥을 먹어도 회개요, 잠자면서도 회개요. 저는 입에서 생각에서 회개가 끊어지는 때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하루 24시간 속에서 회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회개가 제 마음속에 솟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회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단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세상에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중생하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 단 포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첫째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단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는 삶 속에 신 포도주가 단 포도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큰 가지에는 6개, 7개의 과일이 달려 있사오며 적은 나무에는 3개나 4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오소서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휼히 여겨주시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륜히 여겨주시어서 이러한 때에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더 충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번째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52주의 이 주일 예배를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